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앞서서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14만 4천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들은 7년 환란 전쟁 전에 구원받게 되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에게 충만한 수가 얼마인가? 그 내용의 자체는 정확한 숫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계시록의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의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어요.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고 하는 그 숫자가 얼마냐? 계시록의 7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받게 되는 내용의 숫자입니다. 그럼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구원의 숫자가 차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만 4천 외에 남은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내용이 뜻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의 로마서 1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어요. 그럼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회개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내용은 언제쯤 가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은 7년 환란의 전 3년 반 전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다가 1만 2천씩 인을 쳤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정해진 숫자대로 인을 치고 난 후에 7년 환란의 전 3년 반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이 시작되고 끝이 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그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한 12지파의 남은 후손들이 구원받게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부터요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체험한 사람은 아는데 이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체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경을 부어주시면은요, 내가 감당치 못할 만큼 눈물과 콧물과 회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대요. 그래, 회개하는 영을 부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는 건 누굴 바라보는 거지요? 여기 스가랴서의 12장의 10절에 나오게 되는 것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이라고 하면은 이 조상들 선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 법정이 넘겨줬지요. 그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늦게나마 남아있는 후손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전에서 내려오고 내려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완악해서 메시아가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안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중에 나타나실 때 그때 가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때 가서 7년 환란 후 3년 반의 대접재앙이 7개가 있는데 첫째 대접이라고 하는 짐승의 피를 받지 않은 사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넷째 보면은 해에다가 대접을 쏟게 되면서 뜨거워서 그 해를 우상으로 섬겼던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외에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궁중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14절까지 연결해 쭉 보게 되면은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이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그다음에 시므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렇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난 과거에는 어떤 일을 했느냐면 요한복음 19장에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 그랬어요. 이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지요? 다윗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 난 후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른 것이 있었죠. 그랬죠. 그래서 그 내용의 말씀을 요한복음 19장에 37절입니다. 37절인데요. 34절부터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정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을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들이 그 찌른 자들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이렇게 한 군병이, 로마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를 창을 찔린 것은 로마 군병이 찔른 겁니까? 누가 찔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토록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 때문에 군병이 찔른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찔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시 한번 봅니다. 스가랴서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계시록에 7장에는 14만 4천 그것만 딱 달랑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고 더 이상 성경을 풀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이제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권한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가 찔렀다는 거지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찔렀다는 거잖아요.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하리로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고 하는 내용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는 내용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통곡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지 못하면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웅들이 흔들리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내용이 하늘에 큰 징조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내용의 공중에서 이걸 미리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의 말씀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금방 공중에 나타나시면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내용이 징조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난 후에 전 지구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환난을 통과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구름 속으로 걸어 올려가게 될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장자를 잃어서 애통하고 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를 누가 시켜야 되느냐? 간구하는 심령과 회개하는 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미나 하다가 종로에 있는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가 6월 8일 날 세미나를 했을 때 두 번째 하는 날인데 똑같은 날에 첫날에도 내가 2009년도 6월 8일 날 그곳에서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몇 년 후인지는 모르겠으나 똑같은 날짜가 잡혔어요. 이상하게 날짜를 잡아놓고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날짜에도 6월 8일이에요. 6월 8일인데 그날에 단상에 올라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무릎을 꿇고 준비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과하는 심령과 회개한 영을 부어주시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주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회개가 좀 진짜 가슴에서 우러나는 것처럼 우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스가랴 12장의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대한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가운데서 지금 있게 되는 이 모든 내용의 자체를 이제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있었던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유대 땅에서 있게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러죠. 그럼 해가 어디예요?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는 이 사이에 시간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곤농들이 흔들리리라. 그러고 난 후에 30절 그때에 그 순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는 거예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나타나실 징조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랬어요. 여기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갖다가 스가랴서 12장 어떻게 돼요?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요 내용을 생각해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모르고 전 세계에 구원받게 되는 백성들이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어요. 이러니 이 모든 내용들이 스가랴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12장 12절요. 스가랴서 12장 12절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몬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이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환난 후에 이제 들림받는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들림받는 내용이에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30절에서 31절로 연결해서 다시 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하는 내용이 누가 통곡하는 내용으로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2절에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예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통곡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보리라고 하는 내용은 그 다음의 일이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말이죠.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떻게 돼요?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일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택하신 백성들을 나팔을 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들림을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나팔을 불어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부활과 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백성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서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까지 어디서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30절에서 회개가 이루어졌잖아요. 다시 보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리라니까 땅에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서 큰 나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애통하게 되면서 죄가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부활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의 13절에서부터요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을 보시겠어요? 그 가운데 이제 어디서부터 말씀을 보냐면은 15절부터 말씀을 보시죠. 15절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뭐 한다고요? 강림하시리니 그렇잖아요. 그럼 나팔 소리가 나면서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고린도 전서 15장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부활과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돼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이 먼저 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팔을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으니까 부활과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개가 돼야지 부활과 변화가 될 거 아니다. 그럼 회개는 어디 가서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30절에서 회개가 다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중에 나팔을 불게 되니까 부활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족속들이 구원받게 되는 내용이 순식간에 회개가 되고 변화가 이루어져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올려가가지고선 구름을 타고 예수님과 함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거 재림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의 이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이 로마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11장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겁니다. 로마서의 11장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11장에 25절부터 다시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다른 성경은 완악하게 된 것이다. 왜? 자기네들은 하나님 메시아가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방 백성들이 믿는 예수는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둔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 후에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족속이에요? 12족속이잖아요. 그 내용을 스가랴에서 12장 10절에서 14절에 대한 14절까지 대한 내용이 모든 족속이 다 12족속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지요. 성경은요, 한 곳만 쭉 보면 성경이 안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라는 내용이, 그래서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참 이 내용을 알면서도요, 스가랴 12장을 알면서도요, 마태복음 24장을 자세히 보지 않고는 모르겠더라고요. 대충 그냥 환란 후에 부활과 변화된다고만 아는 것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제 이해를 가시죠. 이러니까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스가랴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하고 마태복음 24장하고 연결해서 모든 내용을 보게 되니까 야,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환란이 다 끝이 날 무렵에 이방인의 숫자라고 한 환란 후에, 그날 환란 후에 각 나라와 족속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힘으로 되어 구원받게 되는 그 숫자가 차고 난 후에 결과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딱 떨어지잖아요. 너무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 때문에 성경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가 12지파들에게 1만 2천씩 인을 쳐서 12지파를 인을 치게 되니 14만 4천이면 그것만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러니까 머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얘 어떻게 그들에게만 14만 4천이면 구원받느냐. 그거 외에도 또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이 선입관이 들게 되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가서 선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도 그럼 어떻게 될 거냐요.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무슨 내용이 계산이 나왔을까요? 인간의 방법에 대한 철학적인 숫자가 풀이한 거죠. 야곱의 12족속에 대한 12, 신약의 12사도의 12, 12를 곱하니까 144,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1000을 곱하니까 14만 4천 수가 됐어. 그래서 이것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무한한 숫자야. 14만 4천에는 구원만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한한 숫자야. 이렇게 말하게 돼서 철학적으로 끼워 맞추는데도 무한한 숫자가 구원받게 된다는 내용의 뜻이 또 연결돼 버렸어. 이해 가시죠? 그런데 철학적으로 숫자를 맞추는데 그건 맞는 게 아니야. 그건 맞는 것이 아니야.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14만 4천회를 풀게 되는 내용이 이만큼 힘들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습득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